배 한 척이 드넓은 바다를 항해합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과정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하필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난파를 당하게 됩니다. 배가 파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배 안에 있던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되고 겨우 그 맡은 사람들 가운데 2사람만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사람만이 간신히 살아났는데 이 2선원은 파도 위에 떠밀리고 떠밀려서 잘 알려지지도 않는 태평양 연안의 한 섬에 그들이 이제 휩쓸려서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는데요. 이 원주민들이 바다에 떠밀려온 이 2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이제 간호해 줍니다.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상처난 부위들도 치료를 다 해주게 됩니다. 참 고마운 원주민들이죠. 그리고 그날 밤 온 동네 사는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 잔치를 벌이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원주민 추장이 낡아빠진 성경책 한 권을 가져오더니 그것을 펼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기도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감사 기도하는 풍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선원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비웃음을 칩니다. 껄껄껄껄 비웃는 거죠. 아니, 성경이라고요? 그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다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걸 믿는다고요? 그러자 추장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섬에 선교사님 한 분이 다녀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주신 이후에 저희들은 이 성경책을 보고 읽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 선원이 다시금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오,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그 성경이 당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 가지 실례를 좀 들어주시겠소?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추장이 대답합니다. 아, 그거야 굉장히 쉽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들 2사람은 진즉 우리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때문에 식인종들이 변하여 문명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식인종들이 지식인, 문명인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2선원이 목숨을 건진 것은 순전히 뭐 때문이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이 한 선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무 하찮게 우습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뀔 수 있는, 식인종을 문명인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5, 6, 7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기는 듣지만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 그 두 사람을 비유해서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니, 이름이 뭐냐고요?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그리고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그렇죠? 거기다가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 이제 30세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공적인 삶, 공생애를 사셨는데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아버지, 목수이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목수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목수였던 그 집안에서 집 짓는 일에는 이력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못질하는 거, 톱질하는 거, 가구 만들고 집 짓는 거는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예수님께서 집 짓는 자의 비유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7절로 49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말씀이 훨씬 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제 건축 상황을 너무나 리얼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건축자의 비유,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하,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금방 잘 알아듣고 분별할 수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라고요? 기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집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기초다. 그래서 집의 기초는 반드시 반석 위에, 돌 위에 집을 세워야만 그 집이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그때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복산동 예배당 부지에 건물을 지을 때에 제일 많이 신경 쓴 게 뭐냐? 두 군데를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는 옹벽공사. 여러분, 우리 여기 밑에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과 우리 교회가 조금 언덕이 졌습니다. 이게 언덕이 졌기 때문에 이 건물이 땅이 지반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밑으로 쏠려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신경 쓴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옹벽공사였습니다. 저기 밑으로 이 건물이 밀려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진이 나도 쏠려 내려가지 않도록 굉장히 밑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로 옹벽공사를 매우 튼튼하게 했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거는 우리 이 예배당 이
기초공사입니다. 예배당 기초공사인데 저기 보십시오. 철근하고 그리고 또 콘크리트를 얼마나 많이 쏟아 부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본당 기초공사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요. 제가 우리 장로님과 또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울산도 지진의 안전한 지대가 절대 아닙니다. 지진의 안전한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는 진도 7.0 그 규모에도 거뜬하게 버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굉장히 튼튼하게 기초를 쌓아라 부탁을 드렸죠. 사실 여러분들 들어올 때 교회 들어올 때 차 갖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저 기둥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그 기둥 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다 아무렇지 않은 더 튼튼한 기둥이 이 건물을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당 건물이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공사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멋있는 섬 하나가 있습니다. 저 섬이 어떤 섬인지 아십니까? 저게 바로 뉴욕에 있는 맨하탄 섬입니다. 섬으로 이루어졌어요. 한 도시가 맨하탄 시인데, 그런데 저 맨하탄에 가면은 초고층 빌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예전에 또 이슬람 과격 단체 그 비행기 테러 있었잖아요. 뉴욕에 비행기 테러가 났던 무슨 빌딩? 쌍둥이 빌딩. 그리고 크라이슬러 빌딩, 라디오 시티 빌딩 등 수십 층에서 100층이 넘는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마천루처럼 마치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굉장히 많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저 맨하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 섬 안에 저렇게 높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저 맨하탄 섬 전체가 바로 밑에 뭘로 되어 있다? 안반으로 거대한 암석으로 밑에가 되어 있는 돌멩이 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렇게 고층 초고층 빌딩들을 마음껏 지어도 끄떡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기초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은요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져야만 집이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건축 공구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습니다. 드릴이 있겠습니까? 포크레인이 있겠습니까? 무슨 다양한 공법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석을 정으로 쾅쾅쾅 망치로 두들겨서 깬다든가 혹은 거기에 돌 위에다가 구멍을 뚫는 일들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두어야만 견고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언제 결정적으로 판명이 되는가? 언제 결정이 날까요? 집을 참 잘 지었다, 튼튼하게 잘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비가 내릴 때 혹은 또 지진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집이 제대로 된 집인지 아니면 부실하게 지은 집인지 판명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건물이 튼튼하게 되는 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들어서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보통 비가 어느 계절이 제일 많이 내립니까? 언제요? 이제 여름철. 그렇죠? 여름철 장마 때가 보통 여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하고 정반대의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없어요. 거기는 여름하고 겨울만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있고 또 여름철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름철을 갖다가 건기라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언제? 5월부터 9월. 5월부터 9월은 건기라 해서 거의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이 이스라엘의 기후입니다. 대신에 겨울철이 있습니다. 겨울철이 언제냐? 이제 10월부터, 지금부터 내년 4월 달까지가 이때가 겨울인데 우기예요.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때 이제 씨를 파종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겨울철에 그들은 이제 농사 짓고 이제 못 심고 뭐 그런 우리하고 정반대의 기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도 우리하고 달라요. 시간 개념도 지금 우리가 11시라면 거기는 밤 11시 막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다른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 우기가 되면은 이따금씩 큰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엄청 많은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는데 큰 비가 내릴 때는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때는 땅이 한꺼번에 막 쏟아진 그 비를 다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밑에서 땅이 그 많은 폭우를 다 흡수를 못하니까 그 물이 이제 흘러가는 거겠죠. 흘러가는데 급류가 됩니다. 태화강이 막 한꺼번에 막 비가 오면 이제 급류가 이제 휩쓸려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급류가 돼서 반석과 반석 사이, 돌과 돌 사이를 휘감고 누비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집들을 막 감고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물이 흘러가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홍수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창수가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가 났다. 뿐만 아니라 큰 비가 내릴 때는요, 지중해 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한마디로 태풍이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그렇게 태풍이 불어오죠. 그렇죠? 자,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또 땅에서 창수, 홍수가 일어나고 옆에서는 거센 풍랑이 세차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 끄떡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일본 동경 황궁 앞에 멋있는 임페리얼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호텔입니다. 임페리얼 호텔.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호텔인데요. 저 호텔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은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그런데 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저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 공사만 2년 동안을 기초만 놓았습니다. 2년 동안. 기초만 놓는데 철근 깔고 콘크리트 쏟아붓고 하는데 2년간을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느냐? 왜 기초공사하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인력과 돈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고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기초만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나갑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2년 동안 기초만 다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만 4년 만에 임페리얼 호텔, 제국 호텔이라고도 하는 그 멋있는 호텔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그가 지은 이 호텔은 돈과 시간과 인력을 무리하게 들여서 지은 건물이라고, 좋지 않은 건물이라고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동경 대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동경 시내 3분의 2가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고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그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유독 저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끄떡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유리창 딱 5개 깨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호텔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안전하게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호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모두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기초를 그만큼 튼튼하게 다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동경대 지진 이후에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된 호텔과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 임페리얼 호텔을 지은 바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그 건축가는요, 일약 건축계의 신화적인 인물로, 전설적인 인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페리얼 호텔도 세계적인 호텔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를 우리 신앙의 견지, 영적인 견지에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다,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반석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데, 저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으로 세워진 집은 심판 가운데서도 환난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엿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인 의의가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심판날 하나님 앞에 어엿하게 떳떳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제 선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심판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아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하느냐? 예.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도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지었겠죠. 그리고 잘 지으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잘 지으려고 했느냐? 내가 살아야 될 집이니까. 내가 살아야 될 집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지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갖다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반석을 피해다가 어디에다가 집을 지었다고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외관상으로는 훨씬 더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 시간과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외관에, 거칠에 의해 훨씬 더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외적으로 멋있는 집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바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삶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금식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를까요? 하나님 말씀 줄줄줄 다 외울 정도로 말씀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기초, 이 내적인 기초가 뭐냐? 기초 작업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바로 기초 작업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바로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 시장통, 태화시장 앞에, 신정시장 앞에 가서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은혜스러운 기도, 거룩한 기도, 저분 믿음 좋은 것 같아. 구제할 때요, 얼마나 열심히 구제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막 선물 박스 갖고 가서 그 집에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자, 하나 둘 셋,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울산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도록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이 구제하는 모습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아이고 우리 안무개님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들에게 인기, 사람들에게 칭찬,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섬김받는 것. 그게 바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딱 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대접받는 것, 섬김받는 것.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더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결코 될 수 없더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아, 저주를 받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무너짐이 심하더라.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우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반석과 반석 사이로 흘러가는 급류에 그들의 집이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인간적인 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인간적인 냄새나는 의로는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처럼요, 다 무너지고 맙니다. 2016년도 일어나는 한 사건입니다. 대만에서 6.4, 규모 6.4의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진 가운데에 빌딩 건물이 붕괴되어 수많은 인명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빌딩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순두부가 찌그러드는 것처럼 저렇게 완전히 그냥 찌그러져서 팍싹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저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깔려서 죽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대체 왜 저 빌딩 건물이 저렇게 힘없이 그 규모 6.4의 지진을 저렇게 와르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알고 보니까 콘크리트와 철근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나중에 다 해체해서 살펴보니까 깡통이 들어가 있고요. 그 자리에 스티로폴이 들어가 있고요. 그 자리에 콘크리트와 철근이 들어갈 그 돈을 빼가지고 뒷공문으로 다 빼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건물이 지은 지 22년 된 건물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잘 지은 건물로 그동안 왔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속에서 많은 업무들도 받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제요? 지진 때문에. 지진이 나서 땅이 한번 휘청거리면서 흔들어대니까 저 건물이 와르르르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래, 저 모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적인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러한 냄새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성경책 끼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 문턱만 나서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문턱만 나서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보다 욕심이 더 많아, 거짓말도 더 많이 해, 사기도 더 많이 쳐. 정말 예수 믿는 냄새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 그게 바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얼마 가지 않아 와르르하고 허물어져 내리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삶의 방식은 과감하게 우리가 떨쳐내야 됩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디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칠 줄 아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위에 우리의 견고한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항행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한번 따라 봅시다.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할 줄 알아야 돼요. 행하는 자. 살아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냐? 하나님의 말씀, 배운 말씀, 그거를 머리에만, 지식에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천하는 자, 실행하는 자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무슨 여행이라 그랬죠? 머리에서 가슴 사이의 여행.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근데 우리는 아는 건 너무 많아, 들은 건 너무 많아. 근데 행함이 없어요. 이게 죽은 믿음인 것이죠. 죽은 믿음. 여러분, 반면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종항의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를 쫑긋하게 하고 눈을 부리부리하게 하고 정신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도 있는가 하면은 저녁에 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에 와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오늘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교회 문턱을 딱 벗어나자마자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교회 문턱을 나서자마자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더라? 생각도 나지 않아. 기억도 못해.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의 옛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가 버려요. 왜요? 새가 와서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들어오는 말씀을 다 쪼아가 버렸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런데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 시간에 엉뚱한 생각, 딴 생각, 그리고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자, 성경 읽으라면 읽고, 기도하라고 하면 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받아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나가서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습니다. 귀가 너무 커요. 잘 들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평생 교회를 다녀봐도 좀처럼 변화가 없어요. 기도는 유창하게 잘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 아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변함이 없어요.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적용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생애가 길지 짧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 보람된 삶, 축복된 삶,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결코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로부터의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래 위가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요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